지난주 우리가 루터의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가 오직 성경을 하면서 우리 개신교를 개혁교회 또 프로테스탄트 교회 이렇게 불린다고 했습니다. 루터를 따르는 자들이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저항한다. 그런 의미에서 반대파들이 붙여준 것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루터로부터 시작되었다기보다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칼빈은 우리 장로교회의 모태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었느냐? 칼빈은 루터보다 26살 적은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촉발했다면 칼빈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 종교개혁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이 저술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그러면서 칼빈의 사상을 칼빈이 주도했던 그러한 것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유럽 대륙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각 나라마다 칼빈을 따르면서 개혁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개혁주의, 개혁교회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개혁교회라고 불려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칼빈을 따르는 것이 영국의 스코틀랜드로 가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그 당시에 영국 자체가 성공회라는 국교를 선포를 하면서 다른 교회가 들어와서 자생회가 상당히 힘든데 그러나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를 따르는 신앙인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장로교라 그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미국으로 또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미국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나라에 전해주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믿는 장로교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하자면 칼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유럽에서는 개혁교회라고 불리게 되었고 또 스코틀랜드와 미국과 오늘날 또 전 세계에 나아가면서 장로교회로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칼빈은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을 연구를 하면서 책을 편찬했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에게 연설문을 써주었는데 너무 개혁적이었는데 그 당시 프랑스는 가톨릭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 연설하는 사람을 잡고 그래서 칼빈은 프랑스에서 있으면 잡혀서 화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급히 프랑스를 빠져나와서 칼빈은 주 사역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일평생도록 하게 되면서 설교가로서 또 저술가로서 또 행정가로서 또 법관으로서 제네바를 이상사회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은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이 생활터전하고 달라요. 그 당시는 가톨릭이 정치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가톨릭의 조직이라는 것은 교황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조직이고 이제 가톨릭이 힘을 잃기 시작하면서 영적 공백이 유럽 전체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칼빈은 교리적이나 여러 가지 것들도 잘 정리를 했지만 교회 조직 또 사회 조직을 잘 체계화를 시키면서 이제 민주주의를 하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를 뽑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일하는 장로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늘 이 사회 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가 있죠. 아테네를 중심엔 직접민주주의가 있고 대의민주주의는 이번에도 우리가 4.15 선거를 통해서 뽑아서 대의민주주의를 합니다. 오늘날 현대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죠. 그래서 이 대의민주주의 기초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칼빈의 장로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변혁을 일으키고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종교개혁가 중에서도 루터는 시작을 했지만 그것을 꽃을 피우고 완성을 해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개혁한 그런 분으로 칼빈을 꼽고 있죠. 그래서 칼빈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칼빈은 많은 사상들이 있고 많은 것들을 정립을 했어요. 칼빈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이 썼었느냐 하면 칼빈이 26살 때 쓴 책이 정말 유명한 기독교 강요, 기독교를 총 정리한 책을 26살 때 썼어요. 그리고
칼빈의 사상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칼빈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 모든 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칼빈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낸 이론인 것입니다. 이 이론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펼쳐나갔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칼빈주의 5대 교리를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이론이에요. 어떻게? 성경에서 뽑아낸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5대 교리로 뽑아놓은 것인데 사실 칼빈이 5대 교리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은 아니고 칼빈주의가 이렇게 유럽을 전체로 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사상을 또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자 이제 유럽에서 종교회의를 하게 됩니다. 도르트라는 곳에서 종교회의를 하면서 알미니우스가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칼빈주의의 5대 교리를 정립해서 만든 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된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칼빈주의, 우리가 믿는 신앙을 잘 알고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칼빈주의 5대 5개가 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락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인간의 선을 행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무조건 선택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한 속죄입니다. 모든 인류를 다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를 속죄하셨다. 제한해서 속죄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죄의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자는 아무도 항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자는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견인을 하셔서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 육체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화의 단계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의 첫 자를 따라서 툴립이라고 만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적 타락. 첫 번째는 전적 타락입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을 해서 더 이상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여서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과 반대되는 것은 부분 타락인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타락했다. 우리 인간에게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깊은 함정에 누가 빠졌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스스로 올라올 수 없는 함정에 빠졌으면 누군가 구원해 줘야 돼요. 그와 같이 완전히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전적 타락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 후손들인 우리들은 죄의 DNA가 우리를 덮고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스스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조금이라도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이 죽었다고 말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 그는 허물과 뭐로? 죄로. 뭐 했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느냐? 우리의 영이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스스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존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사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영원히 죽은 사람들은 두 가지를 따라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을 따라요. 세속적인 것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마귀를 따라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게 하는 영, 마귀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육체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요. 육체를 따르고 또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무엇을 따라갑니까? 내 마음을 따라가요. 근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었느냐? 타락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었느냐? 완전히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느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타락되어 있어요. 부패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선한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림자가 우리 속에 있어요. 부패했지만 있는데 그 그림자가 있는 것이 양심입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어서 양심 따라서 양심에 반하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양심대로 다 못 살아요. 100%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아예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조주빈 같은 사람이 지금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보편적인 사람이 누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타락되어 있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그 사람은 화인 맞은 거고 우리는 아직까지 양심이 살아있는 그 정도인 뿐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요? 어떤 사람?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 중에는 나는 빠져요? 어떤 선한 도덕적인 사람 빠져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해요? 죄를 범해서 부패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열심히 따르다 보면 그 사람에게서 반드시 뭘 합니까? 실망해요.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늘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우리는 할 뿐이지 부패했다,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구원이 우리 인간에게서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만 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양심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사회는. 근데 그 사람들을 줄을 쫙 세워놓고 순번을 하나 매겨놓고, 자, 이 중에 3분의 1까지만 내가 선택하겠다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3분의 1 안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해주셨어요. 너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냥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조건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확증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사이가 끊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언제 선택해 주셨느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봅니다. 곧 언제요? 언제 전? 창세 전에. 만물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를 아셨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말씀 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하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것이 예정인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하나님 예정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선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었느냐? 다른 이유는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로마서 9장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마음에 긍휼히 여길 자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건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유가 있습니까? 야,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는데 너 이 사람만 사랑해. 너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해.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럼 그 사람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인간을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오늘 우리들을 선택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이것은 귀한 백자, 청자를 만들 수도 있고 토기장이 같은 흙으로 요강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의 마음인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 데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조건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것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제한 속죄입니다. 제한 속죄는 모든 인류를 다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봐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자세히 보면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났다가 이 땅에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죄인으로 죽어요. 그럼 두 번째는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거절한 거죠.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전도를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도를 받아서 교회까지는 와서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을 말하는 거죠. 분명히 이것은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속죄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며 믿음으로 일어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왕이 혼인잔치를 벌였고 백성들을 초대를 했다. 혼인잔치 날짜가 되었는데
백성들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나가서 왜 오지 않느냐고 물어보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농사일이 너무 바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한다고 너무 바쁩니다. 그러면서 임금이 보낸 종을 모욕하고 보내거나 또 어떤 사람은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화가 나서 그 사람들이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고 종들을 보내서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이 혼인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임금이 혼인예식에 참여한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그 예복은 뭐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베풀어진 구원의 옷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백성임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을 청했으나 택함 받은 자, 선택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구원받은 자로서 선택받음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은혜를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누가 그 은혜를 거절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부르심은 소명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외적인 부르심이 뭐냐 하면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모든 사람이 하면 전도를 귀로 듣잖아. 육신의 귀로. 그걸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근데 외적인 부르심을 받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요. 외적인 부르심은 거절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내적인 부르심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이 내적인 부르심을 응답하게 해요. 내적인 부르심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한가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변화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바울은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택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는 사람. 그래서 가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서서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사도 바울이 내적인 소명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일평생 주님을 따르는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제 내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믿고 순종하게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6절 말씀 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무엇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빛 맹인 선교회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이 있고 이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저는 젊은 날 이분의 스토리에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이 영화를 한 7번째 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분의 간증도 들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했다 은혜를 잔뜩 받은 거예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형들은 이름이 다 병자 돌림인데 그때 이 안요한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안요한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주시는 개척의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또 어느 정도 세우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지에 가서 세우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식구가 무려 9명인데 먹고 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안요한이는
아버지 교회 다니면서 너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에 교회 입구에다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니라. 안요한복음 1장 1절. 그렇게 저는 아버지가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어느 날은 주 예수를 믿어라. 네 할아버지를 믿어라. 안요한복음 1장 2절. 뭐 그런 식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냥 아버지하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근데 안요한이가 서울로 학교를 가게 되면서 이제 아버지와의 갈등은 적어졌지만 교회도 다니지 않고 완전 타락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때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과에 데려가서 조약도를 하나 쥐어주고 조약도를 아버지가 고무줄을 하나 주면서 꽁꽁 묶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요한이가 돌리라고 해요. 돌립니다. 근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요한아,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해도 이 고무줄에 묶인 조약돌처럼 너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에 붙잡혀 있는 자다. 그렇게 하고 눈물로 아버지가 호소를 하면서 요한아, 내가 평생도록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는데 네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부탁을 해요. 안요한이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신학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신학교 입학하자 들어갔다가 믿음이 없고 타락된 사람이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두 눈 다 갑자기 안 보이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이 떠나버립니다. 홀로 남아있는데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자살 시도에 실패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것이다.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다시 소경이 되어서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신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내가 눈이 떠져 있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반항했을 때 그때보다 지금은 눈을 감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나는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았을 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어서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일찍 눈이 떠 있을 때 건강할 때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통로는 가장 좋은 통로는 말씀의 통로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면 정말 좋지만 그러나 이것이 잘 들려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깨달으니까. 여러분 더 어렵기 전에 주님을 강력하게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어느 누구도 이 은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한번 붙잡았으면 끝까지 인도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의 환경이 찾아옵니다. 죄의 유혹에 때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붙든 자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거룩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팔목을 붙잡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잡고 있다가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뭐 하시고 건져주세요.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뭐 하세요? 구원하시니.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한번 칭해 주신 것을 하나님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에게서 벗어나지 않고 너는 이제부터 저 사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세무궁토록 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요점 뭔지 아십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달려갈 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되길 원합니다.